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말씀이고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 되는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 2019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이 올해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사업, 직장,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첫 주일에도 제가 여전히 이 에베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참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씀으로 주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그 12월 마지막 주일에도 제가 이 바울의 이 성도들을 향한 기도, 그 기도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향한 기도로 2018년도를 마무리했다면 오늘 이 새해 첫 주일에 주시는 이 말씀은 또 이 말씀도 오늘 이 저희 이 새해를 시작하는 저희에게 참 너무나도 시적절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서요. 제가 전혀 의도한 것이 아닌데 이렇게 딱딱딱 맞아지는 이런 말씀을 주셔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에베소서 이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데니엘 코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최고의 팀은 무엇이 다른가라는 이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서문에 이제 재미난 실험 이야기가 있어서 이 실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실험이 뭐냐니까 유치원생들로 이루어진 팀 있고요. 그리고 경영대학원생, MBA라고 그러죠. 경영대학원생으로 구성된 팀이 있는데 이 각각의 팀에게 미션을 하나씩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팀이 그 미션을 더 잘 수행하는지 그것을 알아보는 실험인데요. 미션은 이 조리하지 않은 스파게티 20봉지, 투명 테이프 1m, 노끈 1m, 일정한 사이즈의 마시멜로 같은 재료로 이 탑쌓기 하는 겁니다. 이게 좀 황당한데요. 이게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는데 이 스파게티 이게 그냥 딱딱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줘가지고 이제 팀별로 자 사람들이 그래도 한 10명씩 이상 있을 테니까 자 팀별로 같이 한번 탑을 쌓아봐라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느 팀이 더 높은 탑을 쌓을 것 같아요? 유치원생 팀 그리고 경영대학원 팀. 제가 만약에 경영대학원 팀이 이길 것 같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눈치가 빠른 분들은 유치원생들이 당연히 이길 거다. 근데 여러분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실제로 여러 번 그런 실험을 했답니다. 여러 번 그 미션을 줬는데 할 때마다 유치원생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이 대학원생들이 뭐 하는 일인지 모르겠는데요. 유치원생들이 경영대학원생들보다 무려 3배나 높이 더 쌓았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런 의외의 결과가 이제 일어난 그 비결이 뭐냐, 이거 이제 이 책에서 이 책 서문에서 좀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겉으로만 보면 이 대학원생들은 굉장히 세련되고 막 논리적인 대화가 오고 가고 몇 가지 대안을 놓고 이제 고민하다가 자 하나로 이제 결정해서 자 합시다 하고 역할을 분담해서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제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고요. 일단 유치원생들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뭐 그런 뭐 전략 회의나 분석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런 대화가 오고 간다고 합니다. 여기야. 아니야 여기라니까. 이런 대화밖에 없대요.
무작정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무작정 시작을 했는데 이제 오히려 또 이게 더 잘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이제 이 대학원생들의 이 대화를 가만히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이제 뭐가 하냐니까 이 경영 대학원생들은 서로를 이 돕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거기서 자신의 지위, 내가 이 팀에서 어떤 지위와 역할을 가질 것인가 여기에 더 관심이 많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 나중에 물어보니까 책임을 맡을 사람이 누구지? 저 사람의 아이디어를 내가 좀 비난해도 괜찮을까? 그리고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하지?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더라는 사실. 반면에 오늘 그 책의 저자가 하는 말을 제가 그대로 인용해 볼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생들의 행동은 체계가 없는 것 같지만 단일한 독립체로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동한다. 그들은 지위를 두고 다투지 않는다. 아이들은 어깨를 맞대고 힘을 내서 일을 한다. 재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이며 문제가 생기면 도우려고 나선다. 그렇게 아이들은 실험 내내 위험을 감수하고 결과를 관찰하며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선다. 유치원 아이들은 똑똑해서 이기는 게 아니다. 그들이 이기는 이유는 다 영리하게 협동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마지막 말이에요. 그들이 이기는 이유는 더 영리하게 협동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떤 팀이 좋은 팀인 것 같아요? 하나의 목표에 대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이 협동, 이 협력할 수 있는 팀이 바로 좋은 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도 이게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온 성도가 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이 마음을 함께해서 이 협동, 이 협력할 수 있는 교회가 저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 이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 마음을 같이 한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말씀을 좀 인용을 해볼게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무엇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으고. 이 공통점이 뭐예요?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 거기 뭐 초대교회 뭐 한두 명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느 조직이나 어느 단체에도요, 마음이 같이 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어디를 가나 이게 무슨 파가 있어요. 무슨 뭐 쪽파, 양파 또 아닌 것이 어느 조직을 가나 이 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은요, 가만히 놔두면요, 이게 분열되기가 쉽고요. 가만히 놔두면 이 파가 생기기가 쉽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 사람의 마음이 결코 하나 되기가 어렵거든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를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정확하게 1장에서 3장까지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요,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이 누리는 이 영광스러운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이 교리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리, 우리가 믿어야 되는 부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니까 이 실천적인 권면, 이걸 이제 우리가 윤리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바울 서신을 보면 이 아주 이게 구조가 딱 이게 정해져 있어요. 로마서도 그렇고 이 에베소서도 그렇고요. 교리가 나오고 윤리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 이렇게 딱 구분돼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오후부터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소요리 문답에도 이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소요리 문답 제3번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대답이 뭐냐니까,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뭐라고요?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이냐? 이게 교리예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 성경 전체가 바로 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사실.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어야 될 그 복음의 내용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그 교리적인 내용이 있다면, 그 다음에요, 오늘 그것을 믿는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삶으로, 이 실천으로 행해야 되는 부분. 이것이 바로 이 윤리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니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권하노니. 이 권한다는 말씀을 쓰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행하다, 이 말씀을 이제 이 원어로 보니까 살다 혹은 걷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가 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4장부터 나오는 이 권면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뭐냐니까요. 뭐가 먼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이 따라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을 명령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 달인가요? 몇 주 전에 이런 설교했지 않습니까? 변화된 신분으로 살아라. 우리의 신분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 변화된 신분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는 이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이 4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이 모든 이런 실천적인 권면의 말씀들은 다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라는 사실. 나중에 이제 에베소서 5장에 가면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말씀도 나오거든요. 이거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한테 주신 게 아니에요. 괜히 안 믿는 남편 막 잡지 말고,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고. 왜 당신은 술 취하냐고. 괜히 그렇게 안 믿는 남편 붙잡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분한테 먼저 뭐가 필요해요? 예수 믿는 게 먼저 필요해요. 예수 믿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구조를 잘 아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그 구원의 역사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이 에베소 성도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는 이 첫 번째 권면, 자, 오늘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했는데, 첫 번째 권면이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 말씀이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부분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라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말할 것 같은데,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았을 건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뭐냐 이 말입니다. 바로 이 공동체적인 권면이라는 사실.
너희들 개개인이 뭐 열심히 해라. 그런 말씀 이전에 뭐예요? 공동체적인 고민. 바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먼저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럴까 하는 사실. 여러분,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힘써, 3절에 힘써 지키라 할 때 이 힘써라는 이 표현은요, 원어로 스푸다 존테스, 이게 참 발음 이상한데요. 슬프다 존테스가 아니고 스푸다 존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니까 서두르다는 뜻이 있습니다. 서두르다, 열심을 내다, 온갖 노력을 다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말은 그냥 단순하게 힘써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요. 그 마르쿠스 바르트라고 하는 학자가 이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제가 옮겨봤는데요. 이 동사는 서두름과 열정뿐 아니라 의지, 감정, 이성, 육체적인 힘과 모든 마음가짐을 포함하는 전인적인 모든 노력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니까 이 학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시작하라. 바로 당신이 해야 되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런 절박한 의미가 이 3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냥 너희 그냥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냥 지켰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시급하게 급하게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냐라는 부분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교회 하나됨을 지키기가 그만큼 힘들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요, 그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사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간은요, 조금만 내버려 두면요, 분열하고요, 편이 갈라져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육체의 일, 이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많은 부분이 어떤 겁니까? 자,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그 다음에 분냄, 그리고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다 뭐예요? 이게 어떤 공동체 그리고 대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게 파괴되는 그런 현상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요, 조금만 내버려둡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조금만 사라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갈라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 파가 쫙 나눠 있어요. 무슨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파가 네 파가 쫙 갈라져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교회 안에 목사파와 장로파로 쫙 갈라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려고 목사하고 장로를 세우고 있었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저는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면서까지 해야 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말 동의하십니까? 저는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면서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많은 교회들이 그런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뭐 이 정도 싸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서로 다투고 분열하는 그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요,
우리끼리 잘 지내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과 잘 지내고 싶습니다. 안 싸우고요. 저도 애들을 키워보지만 저희 애들이 물론 항상 사랑스럽지만 언제 가장 사랑스러운지 아십니까? 오빠가 동생을 챙겨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또 이 동생이 오빠를 또 이렇게 막 따르고 이런 모습 보면 막 저는 막 다 해주고 싶어요 진짜. 물론 언제나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막 요즘에 이제 이게 얘네들도 이제 사춘기 이제 그 진입문에 이제 들어서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감정 기복이 심하니까 이제 하루에도 몇 번씩 이제 막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럼 막 화기하다가 갑자기 또 막 큰 소리가 나고 막 저희 집은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가 이제 도래했습니다. 이제 질풍노도. 언제 이게 갈릴리 바다와 같은 게 언제 성난 파도가 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볼 때 그런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만 봐도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잘 지내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좋아하시겠냐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면서까지 나는 뭐 어떤 일을 하고 싶진 않아요. 뭐 그런 일도 없을 뿐더러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3절 말씀에 이 평안에 매는 줄로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평안은 우리 개개인에 주시는 이 마음의 평안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평온하고 화목한 상태, 이 평화를 말씀합니다. 평화를. 성도 간의 건강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요. 그래서요, 우리가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이런 말씀하셨대요. 우리에게 평화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에게 속했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씀이 대단한 분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서로에게 속해 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속해 있다. 이 사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내 혼자서 잘 살 수 있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누구도 혼자서 못 살아요. 누구도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 이 평안의 매는 줄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좀 중점적으로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이 뭐냐니까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덕목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4가지 덕목. 오늘 2절 말씀 나오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4가지 덕목, 이것을 제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겸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겸손. 사실 이 헬라 문화권에서 이 겸손이라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 굴종, 연약, 이 수치스러운 비하를 뜻해서 그 헬라 문화권에서 겸손이란 말은 다 싫어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런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이 좋은 의미에서의 겸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김세용 교수님이 이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셨는데요. 겸손은 첫 아담의 교만과 죄를 뒤집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은혜에 의지해 사는 자세를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은 첫 아담의 교만과 죄를 뒤집는다.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의 범죄,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니까 이 교만이 있더라는 거지. 뱀이 이 하와에게 와서 뭐라고 요구합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더라는 사실. 이 교만이거든요. 이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 잡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죄가 뭐냐니까 이 교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이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 자기중심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고요.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그런 생각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거나 내 생각을 무시했다고 생각되면 이게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예전에도 이런 말씀 한번 예화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신혼부부가 어떤 신혼부부가 나중에 막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이제 상담하시는 분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안 좋고 싸우게 됐냐니까 이 신혼부부가 이제 뭐 갖고 싸웠냐니까 삶은 감자를 두고 이제 싸웠다는 거예요. 삶은 감자를 놓고 이 부인이 이제 감자 이제 설탕에다가 찍어 먹으려고 하는데 이 남편이 갑자기 왜 감자를 설탕에다 찍어 먹냐고 고추장에다 찍어 먹어야지. 근데 이 부인은 이 남자 또 웃긴 남자네. 삶은 감자를 누가 이 고추장에 찍어 먹냐 설탕에 찍어 먹지. 이것 때문에 싸웠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막 이게 막 집안 문제까지 막 너희 집안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집안 싸움까지 막 이렇게 집안까지 들먹거리니까요. 나중에 이 신혼부부가 이 상담사한테 와서 도대체 어디다가 찍어 먹는 게 맞는 겁니까? 상담사, 저는 마요네즈 찍어 먹는데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내 생각이 옳고 내가 이때까지 해온 방식이 옳다고 그걸 계속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대립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뭐냐? 겸손은 뭐냐? 내가 주장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좀 내려놓는 거, 이게 겸손 아니냐 말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서 말한 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다, 이 표현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데, 이걸 이제 원어로 하니까 어떤 표현이냐니까 겸손에 앞치마를 두르라, 이런 의미랍니다. 겸손에 앞치마를 두른다. 이 베드로가 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다, 이 겸손에 앞치마를 두른다는 표현을 왜 했을까라는 그 부분에서 뭐라고 설명하시냐니까요. 베드로가 분명히 한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수건으로 자기 허리를 동이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장면을 이 베드로는 분명히 그것을 머리에다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정말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발을 씻겨주는 거 있잖아요. 거기 팔레스타인 지방에 다 샌들 같은 거 신잖아요. 이 건조하고 그런 이 먼지나 흙이 많은 그런 곳에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 집에 갈 때마다 이 발을 씻어줘요. 근데 그 발을 누가 씻어주나니까 그 집에서 가장 비천한 노예, 그 집에서 가장 비천한 노예가 그 발을 씻어주더라는 사실.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 하셨대요. 나중에 보면 막 그런 말씀을 베드로가 자기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예수님 내 발을 절대로 못 씻긴다고 막 그렇게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사실. 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낮아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겸손히 자리 잡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겸손이 먼저 이루어져. 겸손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줘.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저는 그래서 이 겸손과 관련해서 딱 한 가지 적용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거 많이 있지만 딱 한 가지. 여러분 먼저 인사하시기 바래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먼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어린 애들이, 초등부나 이런 애들이 저한테 인사 안 하면 속으로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것들을 봤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왜? 내가 연장자니까. 그런데 나이와 직분에 상관없이 먼저 인사하자. 저 우리 교회가 이 먼저 인사하기 운동을 먼저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여러분 인사 잘 안 하세요, 솔직히. 특히 처음 오신 분들 오면 막 어려움 이렇게 돼가지고 경직돼가지고. 제가 약간 경직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저도 알고 보면 되게 소심하고 낯가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 새로운 분들 오시면 이게 요즘에는 그래도 훈련이 되어서 이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게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특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게 너무 안 돼요. 인사를 안 하세요. 보니까 남자 집사님들도 새로운 남자분들이 오는데 자꾸 이렇게 네가 먼저 가라, 네가 먼저 가. 자꾸 옆구리 자꾸 찔러요. 자기가 가면 되는데. 자, 우리 연습 한번 해봅시다. 우리 앞뒤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요 50점 먹고 들어가요. 아멘입니까? 아멘. 인사 좀 합시다. 인사 좀. 뭐야? 내가 먼저 친절을 베풀고 내가 먼저 다가가려고 하는 용기,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겸손에서 나오더라는 사실입니다. 이 첫 번째 덕목이에요. 겸손. 두 번째 덕목이 뭐예요? 온유입니다. 온유. 여러분 이 겸손과 온유는 하나의 세트처럼 나오잖아요. 온유는 부드러운 성품을 말하지만 이 유약하거나 우유부담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반대로 이 강한 자, 힘을 통제할 줄 아는 자의 온화함을 이 온유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온유를 길들인 야생마에다가 비유했어요. 길들인 야생마. 그렇게 막 달리는 그런 말을 이제 그 고삐를 이게 딱 채워가지고 이 길들이는, 그래서 이 통제된 힘을 가지는 것을 이 온유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힘과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절제하고 잘 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온유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 이게 온유라는 사실. 여러분, 김민정 목사님의 그 모든 성도가 새가족 부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진짜 다 나눠드리고 싶어요. 새가족들을 대하는 61가지 지침, 굉장히 많은데요. 61가지 지침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자기 자리를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희한하게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에 이제 좀 익숙하게 되면 다 자기 자리가 있어요. 앉으시는 거의. 여러분도 있습니까? 고정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돼, 원래. 근데 자꾸만 이게 오시다 보면 꼭 자기가 앉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만 이게 눈치 없이 새 가족이 딱 앉아있어요.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 제 자리인데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 다음 주부터 새 가족이 안 와요. 자기 자리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 자리 있습니까? 제 자리도 없어요, 사실. 여기 앞에 맨날 앉는데 저도 여기 이 자리 제 자리가 아닙니다. 자기 것을 고집하지 않아요. 존 스톡턴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겸손한 사람이 자신의 개인적인 장점을 하찮게 생각하듯이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개인적인 권리를 하찮게 생각한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와닿거든요.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개인적인 장점을 하찮게 생각하듯이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개인적인 권리를 하찮게 생각한다. 이 온유라고 하는, 이 겸손과 온유. 여러분, 세 번째 덕목이 뭐예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포용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분노하고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오늘날 우리처럼 이게 잘 못 참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만 화나면 이제 막 분노 조절 안 되고 이제
분통 터진다 그러고 있죠. 앞에서 조금만 누가 이제 차 끼어들면 이제 막 나는 가서 막 2번, 3번 더 끼어들고 막 보복 운전하고. 여러분, 물론 이제 요즘에 살아가시는 분들 이제 이 살다 보니까 이 화난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그런 거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참아야 된다. 오늘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 오래 참음, 이 인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의 50% 이상이 참는 거라고 생각해요. 참 인내해요. 기다려드리고 참아드립니다. 여러분, 아이들 자녀 양육할 때 저는 50% 이상이 이 오래 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려주십니까? 안 기다려주십니까? 못 기다리죠. 이 주먹부터 먼저 내려요. 기다려주셔야 돼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참을 인자 가슴에다 새겨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물론 이게 다 내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나오는 이 겸손과 온유도 그렇지만 오래 참음은 바로 이 예수님의 성품이자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들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해도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뭐예요? 자, 이 용납.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됐죠. 이 용납이라는 부분이에요. 뭐 다른 말로 하면 관용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요,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꾸만 뭐 하려고 합니까? 이 4가지를 하려고 하는데요. 충고, 조언, 평가, 판단. 제가 정혜신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쓴 당신은 옳다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이 4가지만 안 해도 이 관계가 좋아진대요. 이 4가지가 뭐냐니까 충조평판이에요.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대화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4가지 중에 하나예요. 충고하거나 아니면 조언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이 4가지 안 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사실. 이 4가지를 빼면 뭐가 남냐니까 이 공감이 남는다고. 그래서 이 정혜신이라고 하는 이 의사가 이 세월호 때 이 막 아픔 겪었던 이런 분들이 이제 상담을 하고, 그런 분들하고 상담했는데 이 4가지를 딱 빼니까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온전히 그냥 이제 딱 한마디 했답니다. 그러셨어요? 이렇게 힘드셨는지 몰랐네요. 이 말만 했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사람들이 다 그 앞에서 막 눈물을 펑펑 흘린다는 사실. 이 공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나오는 그 드라마 다모에 나오는 유명한 제스처 있지 않습니까?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근데 이게 안 되지. 다른 사람이 아픈지 안 아픈지 잘 몰라요, 사실. 이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용납, 다른 말로 이 공감. 그래서 여러분, 이 공감 능력이 회복되는 거,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처지와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나한테 잘 전달이 안 되거든요.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감지를 잘 못하니까요. 오히려 충고하기 쉽고 조언, 평가, 판단, 오히려 거기서 더 나가서 비판하기 쉬운. 여러분, 오늘 이 4가지 덕목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겸손. 2번째 온유. 3번째는요? 오래 참음. 그 다음에 4번째가 용납. 이 사랑으로 용납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지만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지키고 보존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덕목 가운데 어느 하나도 쉬운 게 없어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다하라, 서둘러라, 시급하다,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의 가장 첫째되고 주된 관심은 이 귀중하고 경이로운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0절 앞에서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이 말씀, 이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이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곧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일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를 불문하고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그것을 지속하시는 일이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연합을 고수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보존해야 하며 모든 정성과 힘을 다하여 그것을 힘써 지키고 나타나는 일이 우리의 첫째 임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요점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시기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교회가 교회됨을 나타내주는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이 하나됨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됨을 지킬 수만 있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먹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네들끼리 좀 잘 지내죠. 자기네들끼리 맨날 싸움. 교회 안에 분열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은혜 중에 첫 번째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이 교회 안에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님 나중에 몇 명이 되든지 우리 교회에 오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멜팅팟, 이 다 녹아져서 이 용광로처럼 다 녹아져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 이거는 그냥 기도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노력하셔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 간의 그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겸손과 또 온유와 오래 참음과 또 이 사랑으로 용납하는 이 덕목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인해서 노력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이 원하시는 이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의 가정들,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하나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똑같이 네 가지 덕목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교회와 가정,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